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런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럽에 세워진 제일 처음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그 설립 과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했고 또 바울이 이 사역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제 많이 뒷받침했던 교회가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 성도들은 우선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삶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항상 성도들의 삶과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 사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고기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제 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또 물이 이제 수질이 안 좋으면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은혜와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그 인도하심 따라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럼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곳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임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람이 어떤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사람이 예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음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이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 제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그냥 여기까지겠지.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되거나 또 하나님만이 했을 수 있는 그 일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 기도한 사람이 더 놀라게 되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생각만큼 많지 않았던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고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고자 했을 때 그런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갇혀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 자체는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똑같은 방법과 패턴을 벗어나서 좀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때로는 기도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고 그분께서는 뭐라고 여기시는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합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성경적인 교회는 항상 그 기도가 저변에 깔려 있었고요. 또 기도 없는 교회는 항상 냉랭합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또 그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주 팽배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효율성과 합리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그림과 넓은 그림을 보기보다는 이것이 그냥 당장 이치에 맞느냐, 효율적이냐, 합리성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원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 보기에는 떨어지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부족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과 그 예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요, 그 19장 6절 말씀 보면 그 16장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어요.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비춰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좀 항상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응답이 있을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기쁘고 행복한 삶, 그리고 이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도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바울을 생각했을 때에 그가 사도행전 16장이면 정말 주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했었던 그 순간순간이 그 많은 부분을 경험했죠. 그런 바울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선택을 이제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런 방향성과 발걸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런 나아갈 방향을 이끄셨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 남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교회로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어떤 환경이 되었다라고 해서 급하니까 그냥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것 때문에 무조건 결정하고 생각하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환상을 못 보고 아시아에서 계속 전했으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했을지 모르는 거죠.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는 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분명히 또 하나의 이제 또 해결해야 될 과정들을 또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결정하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체득화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좀 답답해 보여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제 그걸 미뤄요. 결정할 때까지. 당장 급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빠르게 결정하고 설령 빠르게 결정하지 못해서 기회가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회 놓쳐버린 거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는 건요, 내가 생각하는 지혜와 그런 지식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동의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말 그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선택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 없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묻는 기도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하니까 그분의 선택과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결정할 건 내가 하고 기도할 것은 따로 옆에 남겨놓고 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 결과까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묻지 않고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은요.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번 더 묻고 나아가는 거. 바울 사도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급한 대로 환상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기도할 때 건너가 도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또 환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특히 이 시대는요.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 내 생각과 관점은 이런데 이것이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그 인도하심 받아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바로 특별히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빌립보로 향하게 되는 거. 그리고 빌립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요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쉽고 편안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선택을 향한 그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한 소망함이 있다면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고 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하는 믿음, 주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요, 그 어떤 정교한 시계보다 아주 비싼 시계는 다 이제 수동이잖아요. 수동. 태엽으로 감는 시계든 어쨌든 정교한 시계일수록 톱니바퀴가 이렇게 좀 미세하게 가공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0.000 몇 초 이렇게 오차가 줄어들수록 또 이제 비싼 시계에 있어서의 값어치를 나타내잖아요. 그 어떤 정교한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기계 장치 중에서 가장 정교한 게 아마 시계일 거예요, 시계. 소형이면서도 그 안에 있어서의 톱니바퀴가 아주 정확한 이치와 원리에 의해서 물리적인 작용에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응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기도 제목이 시간 된다고 다 응답이 됩니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간 지나간다고 다 응답이 됩니까? 시간 지나서 응답됐으면 다 응답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체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가 내 선택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아버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어떤 선교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했을 때의 기도로서 나아갈 방향성을 찾고 바라봐야 되고요. 각각의 개인이나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가정을 통한, 개인을 통한, 사업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구하고 그 응답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제 처음 세워지고자 했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강가에서 이제 기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 있어서 빌립보라는 곳 자체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빌립 2세예요. 빌립 2세.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가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퇴역 군인들에게 로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를 만들고자 했을 때 로마랑 똑같은 도시를 만들어요. 로마에 있는 목욕탕이나 원형 경기장이 그 위성 도시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른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주어진 이런 구호, 문구, 또 어떤 이점은 뭐냐면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 본토와 똑같은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점이었던 거죠. 그 은퇴한 군인들이 빌립보 지역에 많이 이제 거주하게 되죠. 로마 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전도함에 있어서 전략은 대부분 회당 가서 전도했잖아요. 하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가 찾은 것이 이제 강가에 가서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빌립보 이론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그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교회 구성원들을 사용하시는 예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한순간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세상적인 그 경제 논리라든지 어떤 다른 그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그분께서 바라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요,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강가에서 신앙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만날 수 있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요, 우리 인생 자체를 내가 막 계획하고 거기서 막 개척해 나가는 것. 근데 인생 언제까지 개척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개척자의 심정을 가지고 좀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막 없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 인간적으로 막 수고하고 힘쓰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것에 대한 좀 소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가정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좀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마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게 이게 좀 성경적인 관점이잖아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주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첫 번째가 구하지 않는 거. 구하지 않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으니까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주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가면은 삶에 있어서의 좀 실패 요인을 좀 줄일 수 있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불순종하다 보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끼리도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안 들으면 잘 이렇게 얘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그 말씀하심 자체가 불순종으로 이어지면 말씀 안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앙인들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 거냐, 내가 내 방법대로 살 거냐. 정말 힘든 경우는 이게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경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방법대로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 하지만 둘 다 양쪽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도 힘들고 저것 때문에도 힘들고, 둘 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음과 생각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두 배로 힘든 상황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분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요, 바울이 그래도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그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 장수였고 그녀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가장 잘 도왔던 곳이고요.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빌립보에서 복음이 증거되고자 했을 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서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빌립보에서는 보면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이 사단을 이기는 능력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요,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공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먹어도 그냥 어떤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그 가짜 약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복음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증거되었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증거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이 없고 얼굴 표정, 그러니까 교회가
기쁨이 있다라는 건요, 이 부흥하고 있음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얼굴의 표정 자체가 근심걱정으로 날마다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부흥할 수도 없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좀 선한 일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복음 전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이 내부로 갖춰져 있는 거. 설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용 설교였다라는 거. 내수용. 믿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수용 설교. 우리가 언어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은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기도함을 통해서 그 능력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기적이 나타나죠. 바울과 실러가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감옥이 무너집니다. 낙심한 간수가 자살을 하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제 세례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적, 기도하고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의 그 중간중간마다 항상 기도라고 하는 뼈대가 있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남겨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간 앞에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그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주를 향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겉으로 그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때가 많은데 그냥 저곳에 이제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부분, 또 어디에 집중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좀 주님께 한 번 더 묻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줘야 되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될 거예요. 기쁨이. 기도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빌립보 교회의 공통점은 이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들도 다 기도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의해서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힘을 잃어가는 교회는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순간,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교회는 이제는 힘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겨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온전한 열매를 어떻게 맺고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셀 모임 할 때도 좀 전도해야 되고 전도의 상자를 좀 적어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도 대상자를 좀 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그들에게 선한 일꾼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비추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신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몸 잘 간수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관계성은 점점 더 좁아들거든요. 점점 더 좁아들어요. 예. 결국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확장성을 가지고 갔고요. 그 확장성은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음의 증거이고 기쁨의 순간이지만 그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전도만큼 부담스러운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순간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마다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계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응답, 그분의 이끄심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응답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실까?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일까?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는요, 부흥에 있어서 또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요, 항상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의 온전한 일꾼은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제일 귀해요. 제일 귀한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분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런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높임받고 세워져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뭐 다른 부분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주셨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기초 없이 건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 전체적인 관점을 생각했을 때에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도 없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항상 이게 먼저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나머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묻는 거죠. 자녀들도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 신경 안 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가는 메아리,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사라진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를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기쁨이 되는 순간, 내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나아가니까 그 순간이 그 어떤 순간보다 삶에 있어서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은 또 한 사람의 그 평범한 한 사람의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항상 세상에 쫓기고요, 그 세상 따라서 살다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이 부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 많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들은 점점 더 부흥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발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음에 대해서 돌아보며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입술 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을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여겨드리는 그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